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몽골에서 13년을 살면서 몽골이라는 나라는 참 도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볼 만한 관광지가 참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한국에서는, 특별히 유럽에서 오시는 그 백인들은 자연이 훼손이 안 된 그런 곳을 관광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몽골이 이제 이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여행 장비를 파는 회사도 이렇게 가게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광고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은 여행이다. 예,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때에 따라서 여행을 필요로 하지요. 여행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여행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될지 잘 몰라. 그런데 여행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인포메이션이 없으면은 갔다가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그 여행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게 되지요. 또 그 여행지를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행 가이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지금 이 세상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많은 것을 구경했죠. 또 뜻하지 않게 많은 곳을 가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다녀가고 있고, 이 세상을 지금 인생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여행 중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여행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여행지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여행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가야 될 그 여행지에 대해서 가본 사람이 없어. 가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인생의 종착지, 여행지, 그것을 어떤 설명을 듣고 거기를 가야 될 텐데, 설명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가야 될 여행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가수들 가운데 전혀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나온 가수가 하나 있어요. 그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나훈아. 나훈아라는 가수가 전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 그런 미스테리로 있다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나훈아. 근데 이 나훈아가 등장해서 한국에 아주 신선한 관심거리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수가 또 생소한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래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테스형이라는 노래예요. 테스형. 들어봤어요? 테스형. 예, 이 테스형이라는 노래는 소크라테스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이 가사말에는 이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오늘이 그저 와줬다라는 것이죠.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한 내일이 두렵다. 내일이 우리가 죽어도 오고 만다는 거예요.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이 오는 건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 테스 형에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물어보냐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옛날 고리 쪽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그 철학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여기서 중요한 가사가 하나 또 연이어서 나오는데,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예요. 그런데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세상 사람들은 이 나훈아라는 가수가 부르는 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천국은 있던가요? 먼저 살다가 간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겠대, 사람들은. 그래서 노래 가사에 이것이 있는 것이죠.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천국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천국을 극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 천국에 대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 갔다가 와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갔다가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리얼하게 정말 있구나,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설명서를 잘 듣고서는 그곳에 가야 되겠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아주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믿을 거야.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거기 갔다가 온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설명서,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행 가이드라고 쳤을 때 그 가이드가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아야 돼. 언제까지 닦아야 돼요? 그 기준은 분명하게 없어요. 일단 닦아야 돼. 그래서 뭐 3,000번을 절을 하든지 또 어떤 인간의 형상을 한 어떤 그런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수천 번씩 하면은 그러면 극락왕생할 거야. 근데 뚜렷한 기준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해탈이라고 그래. 해탈 들어봤어요? 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자유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래된 얘기예요. 한 25년 전 얘기인데 어느 고기 뷔페집에 이렇게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거기에 승복을 입은 머리를 막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인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 내가 알고 그리고 승복을 입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기를 막 구워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요. 해탈하면 먹어도 괜찮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냥 거기 갈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사회에 봉사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아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만 받으면은 거기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행 가이드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진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가 되지 못하면 입으로는 믿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진리가 안 된 거죠. 진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그러면 길이 어디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길이 길 안내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은 다 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되면 이건 분명한 거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진창. 성도들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사람들 안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미꾸라지들이, 그것도 조그만 교회면 신문에 안 나요. 큰 예배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은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그런 미꾸라지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자기처럼 살아도 천국은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도 못 가고 그 사람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못 가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실하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이런 여행 가이드들이 있지만 여전히 천국의 유무는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 천국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생각들은, 이 시대의 많은 보편적인 생각들은 천국 하는 것을 봐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일단은 오래 살아보자. 오래 살아보자가 목표가 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알 수 있게끔 설명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분의 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네,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셨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씀을 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이미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 대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만 바라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 그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믿겠다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많이 믿겠다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 그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미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나 해결해 달라는 거지, 당신의 말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다 없다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천국으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기적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텐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말씀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하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천국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천국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거를,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가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니까 천국이 사실은 느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만 주님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만. 우리 이러이러한 거 필요해요. 육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에 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다 예배당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천국이 없는 삶을 살거든요. 천국이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당신이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나훈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천국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나타나던가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 천국에 있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천국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라를 현재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어디 있는 거죠? 마음에 있습니까? 천국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삶을 살겠죠.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당신을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괜히 나훈아의 테스의 노래,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천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막연하게 되면은 말은 천국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육신대로 산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허락받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냥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면서 그것이 없을 때에는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거. 육신의 것을 구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육의 것을 자꾸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까 안 주실까요? 구하면 주세요. 주신다고. 그런데 그것만 먹다가, 그런 은혜만 받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그래요. 이 육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셨잖아요. 정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는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쓰면은 메뚜기들이에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신드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난 너네들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받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줄 거야 라고 약속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소유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첫째,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은혜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만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남은 어디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애굽에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거듭나야 돼요. 광야에서.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감히 이 사람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보통 사람 접근을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이 공회원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너 거듭나야 돼. 누구나 다 믿음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너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남은 광야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장대의 구리뱀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의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애굽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광야에 있는 십자가지요. 이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많은 리더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니까 광야에 속한 가르침만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리더가 된 사람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을 축복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축복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 받아야 돼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광야에서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속사람은 아직도 애굽에서 태어난 그대로야. 죄인 그대로.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에 필요한 것만 생기면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야. 타락. 뭘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뭘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우리 편이라는 거야. 우리 편. 이거는 착각 속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보고 나를 쫓아오세요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내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애써서 천국이 있어야 말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천국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식상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말만 잘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의인이래. 예? 왜? 예배당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 의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래. 회개할 것이 없대.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다들 의인이라고 해. 직분 정도 받게 되면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회개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목회자도 잘 못 봤어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인으로 살았어요? 죄인으로 살았어요? 죄인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상하게 해야 돼? 회개했어요. 고상하게 해야 돼?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을지 몰라도 내 회개가 주님이 연락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짐승을 잡으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서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회개는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회개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고상해. 고상하기 때문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자신이 기억을 잘 못해.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를 져. 또다시. 이걸 반복한단 말이야. 반복. 부족한 거는 다 알아요. 주님이 연락하실 만한 회개를 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여기서 영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영으로서. 영은 뭐예요?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것만 알았어요. 광야에서 육의 것만 알았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줘도 우리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선물로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그거 필요 없고요. 지금 광야에서 필요한 거 주세요. 응?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전히 육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육신의 것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지언정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지금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도 약속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야 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적으로는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 현실에 이 육신에 필요한 것,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것을 소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육신의 것을 죽이고 영으로서 육신의 것을 죽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서 살게 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돼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죽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성취될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너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왜 날 죽이려고 하세요? 거기 어떤 사람이 사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날 죽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상식적이라고 얘기했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에요. 나는. 그 경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감 속에서 그냥 그 실패감 속에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은둔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을 그냥 아멘 할렐루야로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은 천국 지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의 삶.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면서 그것이 조금 풍성하면은 그냥 난 이 정도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서 100살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16절에는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성령이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요. 내가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증거하게 된대요. 이런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증거를 받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로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말씀이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으로만 사람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정 기간은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전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야 돼.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대요. 어디서나. 그래서 북녘 땅에 끌려가는 탈북자들 이야기 봤잖아요. 그 죽이겠다고 하는 그 보위부원들 앞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담대하게 일어서게 되지요. 이것이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서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런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살겠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겠죠.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대.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대. 왜 받지 못할까요? 항상 육신의 것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항상 나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위주로.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돼. 스스로가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응? 이걸 안 돼. 알면은 어떤 삶을 살까요? 성령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라고 얘기하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대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 삶을 살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면은 그런 삶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겠죠. 예?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답게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집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성령이 우리로 더불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 돼야 돼. 이것이 원칙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장돼 버렸어요. 사도행전이 사당돼 버렸어. 그냥 없어져 버렸어. 기록에만 있을 뿐이지 이거를 누구도 추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 200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거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후사라는 것이죠. 후사는 뭐예요? 대를 잇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후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 행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기쁘신 뜻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기쁘신 뜻인데 그런데 나도 그러니까 성령이 나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일에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에게 소원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이 성경적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도 나훈아 씨의 태수연이라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천국은 있던가요?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있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말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쭈삣쭈삣 있나 없나? 상황 봐서 어떨 때는 있다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없는 것처럼 말은 안 하지만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어. 주님을 거하시게 하셨어.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주님을 거하시게 하는 그런 진짜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 천국은 있던가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